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한 20년 정도 살아가면 그 뒤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라났던 교회에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처음 사역을 나갈 때 대학교 때였는데요. 이 원로 목사님 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경험했던 여러 목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저에게 또 많은 이렇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나도 목회자로서 인생의 길을 잘 마치고 나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좋은 방향을 알려주는 만남이었죠. 대학교 때나 신학대학원 때 수업을 듣다 보면요, 교수님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십니다. 학위를 마친 지 얼마 안 되신 교수님들은 더 많은 학문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애를 써 주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또 반면에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시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신 교수님들은 학문적인 가르침도 주시긴 하지만 수업의 일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감사하고 귀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 20년, 30년 후쯤에 저렇게 앞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요. 이미 목회와 인생의 수많은 경험과 시간들을 보내온 목사님들과 또 여러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의 공통점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목회자가 붙잡을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자료들을 찾아야 하는데 결국에는 성경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학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사역들도 중요하지만 젊었을 때 또 기억력이 좀 또렷할 때요, 그때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셨던 이 공통된 말씀들은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날고 뛰는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것이 없고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된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항상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이 간단하죠.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인생을 다 겪고 난 뒤에 되돌아보니까요, 그분들의 삶에는 이런 것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아마도 자신들이 삶을 돌아보니까 젊고 혈기왕성할 때 성경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에 대해서 보다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좀 아쉬워하고,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러한 조언들을 또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이 제목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문에는 이 1절에 이 제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제목으로 빼놓았죠. 모세를 어떤 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저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정말 마음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인생을 겪어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겪어보고 나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더라 라고 기도하는 시가 오늘 이 시편 90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이미지는 어떤 건가요? 이 유명한 구절 있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뭐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요? 네, 온유함이.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모세를 알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온유라는 성품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자녀들의 이름을 온유라고 지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사실 모세는 성격이 별로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죠.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고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모세는 온유하지 못해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몰래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전혀 온유한 모습이 아니에요. 자신 속에 있는 분노를 건강한 모습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엄청난 비극으로 처리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일 때문에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40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보통 자신이 믿는 신이 나를 찾아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를 안 찾아오시다가 갑자기 평생에 한번 딱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감히 쳐다도 못 보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라 하시면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딱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세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어. 계속 설득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가도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안 돼요 라고 2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랐으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쫙 내려서 이 모세를 불살르든지 아니면 땅이 이렇게 쫙 갈라져 갖고 심판을 하셔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차근차근 설명하시고 설득하십니다. 혹시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 옆에 지팡이 갖고 있지 않니? 그거 한번 들어봐 하면서 이거를 보여주면 백성들이 다 믿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양보하셔서 이 정도 해 주셨으면 모세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예, 정말 기가 차죠.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말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기회를 주셨으면 정말 많이 한 거잖아요. 가위바위보도 3번 하는데 3번 했으면 딱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벌하셔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또다시 차근차근 모세에게 부드럽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말을 못해도 그 입술은 주장하는 게 바로 나란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고 가 하면서 등을 아주 그냥 힘차게 떠밀어 버리세요. 자, 어렸을 적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기 뜻대로 움직이다가 40세 인생의 커다란 실패를 맛보았던 모세, 광야로 도망치고 어느 날 인생의 변화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았던 80세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저는 아닙니다, 계속 반문하는 것이죠.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징계하는 것이 아니시고 차근차근 부드럽게 한 번, 두 번, 세 번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는 전혀 온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온유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모세는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분노하는 에너지가 많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진정한 온유함을 하나님께 경험하고 난 뒤에, 아니 이때부터 그 경험을 시작한 거죠. 자신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온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내 인생도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처럼 온유하게 살아가야겠구나라고 발버둥 치며 살아간 거예요. 모세는 이때부터 무려 40년 동안이나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지 않았어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아니 갓난아기 같았어요.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있었거든요. 뼛속까지 애굽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 지도자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좋은 부모는 자녀의 공격적인 성향을 온유하게 받아 넘길 수 있는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모유를 먹을 때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장성해서 이 어른이 되기까지 성장의 과정을 갖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본능의 모습으로 부모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악의가 있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 부모가 그것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면, 그리고 함께 공격성을 이 자녀에게 보이면 자녀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잘 견디는 부모입니다. 잘 버티는 자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분이 많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부모로서 다가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주 모세를 원망했어요. 아니 방금 전에 엊그제 그 홍해 갈라진 것 같은데 또다시 불평하잖아요. 또 어떤 이적이 딱 일어나는데 또다시 와서 이번에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군대 장관을 세워갖고 애굽으로 회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평탄하게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멋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며 이끌어 갔던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힘들고 위험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40년을 살았던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합니다. 탈진이 되어갖고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의 인생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누구보다도 온유하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요, 또 자신의 인생 속에 펼쳐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온유하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하고 증거했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했길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게 오늘 시편 90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세는 먼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200만 명을 거느리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목적과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천년의 시간이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자주 직면했습니다. 젊은 때의 혈기로 때로는 패배의식에 젖어서 내가 하나님과 뭔가 거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거부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등 떠밀려 갖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심을 깨달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을 재앙으로 초토화시키셨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무찌르셨어요. 그리고 자신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다, 전능하신 신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요, 심지어 마른 땅으로 가르셨어요. 이게 양쪽으로 가른 것도 아니고 한쪽 면으로 바람을 부르셔서 이게 한쪽 벽을 세워갖고 홍해를 넘어가게 하셨죠. 애굽의 군사들을 그곳에 몰살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을 세우시고요, 구름 기둥을 세우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셨고 백성들의 옷이 전혀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아무리 백성들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요청의 내용과 해결책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끊임없이 경험해 갔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쓸 때도 첫 구절부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시작하잖아요.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니까 마음이 점차 온유해져 간 것입니다. 또 모세가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자주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배신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놓고 또다시 그게 언제 그랬냐는 양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순식간에 이 백성들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인생이 그렇게 가벼운 존재입니다. 또 10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예, 여기서 날아간다라는 것은 너무 기뻐서 날아가는 거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요즘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지금 뭐 한 50대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뭐 한 110세까지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론은 몇 세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123세까지 살았어요. 여호수아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1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80세라는 것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의 뜻은 70이든 80이든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길어봤자, 건강한 인생을 살아봤자 하나님이라는 분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한낱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정도의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날을 계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자신의 인생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로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니, 오전에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오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가서에서 지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지혜로운 마음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도 계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날 동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합니다.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정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똑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자들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의 영적 어린아이들의 불평, 불만을 듣고 있던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사건이 마무리되면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요, 이제 좀 살 것 같으면 또다시 백성들이 모세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견디고 버텨나갈 수 있었을까요? 인간은 죄된 모습이고 나는 연약한 존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모세는 버텼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도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세계 최고 교육을 받은 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화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 힘으로 역전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화를 당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것 이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우리 민족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만 있습니다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부터 5권까지 되어 있는데요, 모세의 기도는 90번째 시편으로 4권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시편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시대에는 다윗의 나라가 망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후손으로 완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권에서 2권에서 3권까지 이게 어떻게 성공한 것입니까? 이미 실패한 거 아닙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드러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렇게 시편 89편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시편 90편이 시작을 하죠. 다윗보다 더 권위가 있는 모세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선언됩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 견고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시편은 89편까지는 다윗 가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이제 4권 90편부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셔갖고 내가 이 약속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다윗의 후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주님이 되시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편에는 예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요, 시편의 모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다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특정 사람이나 민족이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누가 풀어내는 거예요? 내가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 자신이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세가 이것을 알았고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물론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낱 그저 7, 80 살아봤자 하나님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마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소유와 내게 있는 모든 상황이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발짝 좀 떨어져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는지, 나를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가시는지 그 온유함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